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게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믿음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다를 수 있고 오늘의 믿음과 내일의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 믿음이 나빴다고 오늘도 여전히 믿음이 나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이 좋았다고 내일 믿음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여러 번 용서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사울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다윗이십니다.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일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놓아버렸을 때에 그 생각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 좋았던 믿음이 하루 순간 그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만 것을 우리는 27장, 28장, 29장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말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자 그만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을 무서워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할 때에 결국 다윗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생각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다윗이 그것밖에 안 되나 실망하셨습니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다윗을 보면서 나를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를 알고 야,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 같은 그런 믿음 좋았던 인물도 어느 순간 불신앙의 생각에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생각에 빠져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셔야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돌아보면 어느 순간 나는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는데,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은 아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제가 한 지구만큼 크게 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믿음을 그냥 밥을 떠먹이듯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냥 떠먹여 줄 수 있다면은 하루에 100번이라도 여러분 떠먹여 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실망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잠시 힘든 과정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한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부둥을 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주님, 오늘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결국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27장 9절 말씀에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던 다윗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준 땅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간 것도 불신앙의 행동이었지만은 그 한 번의 불신앙의 행동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불신앙의 행동을 낳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비로웠던 다윗이 그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면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다윗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도 그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사울의 생명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던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멸시할 때에 그를 진멸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걸음을 막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블레셋 가드 땅에 도망가 있는 다윗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왜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신이 한 짓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 놓고도 그는 다른 민족을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블레셋 땅에 와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편이 되어 있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친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익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믿음이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불신앙의 삶을 또 살게 되어지고 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두 가지, 세 가지 거짓말을 자꾸 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분류를 행하고 나서 그 한 가지 죄를 감추려고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첫 걸음부터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지면 여지없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지금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사사시대부터 마지막 그 삼손과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지금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너도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기스가 다윗을 이제는 자기 편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죠. 왜? 앞에서 거짓말로 속았으니까. 아, 다윗은 지금 우리 편이 되었구나. 이스라엘 편이 되었던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미운 바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윗은 완전히 내 편이 되었구나. 아기스는 지금 다윗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는데 너도 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지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전투에 참가할 경우 그는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을 죽이며 그들과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아기스 편에 서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다윗은 옛날에 블레셋 사람의 편에 서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 형제들을 죽였던 인물이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를 저버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거부할 형편도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못합니다라고 거부했을 때에 다윗이 과연 그 블레셋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죠. 아기스가 당장에 그 다윗을 적으로 여겨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곤란한 지경에 지금 다윗이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블레셋 편이라고 속여서 블레셋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었던 다윗의 그 인간적인 모든 그 불신앙적인 그 계획들이, 그 생각들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지금 다윗에게 가져왔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불신앙의 삶을 살았더니 더 두 번, 세 번 자꾸만 불신앙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내 생각이 불신앙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언제나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기스의 요구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싸우겠다는 말도 아니고 싸우지 않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겠다 할 수도 없고 싸우지 않겠다고 대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야만 그것이 옳은 믿음의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결코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아기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두려워서 죽을까 겁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쨌든 전전긍긍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게 과연 믿음의 모습입니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국은 신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과의 한 번의 타협이 두 번, 세 번 타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것은 더 큰 신앙의 갈등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현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 지금 현실이 어렵잖아. 지금 현실이 힘들잖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네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게 우선이잖아. 너 지금 믿음으로 살면 직장에서 쫓겨나야 돼. 너 믿음으로 살면 손해를 봐야 되잖아. 돈 많이 벌 수 없잖아. 끊임없이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자꾸 상기시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선 그것부터 해결하고 신앙은 나중에 가서 해도 돼.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 놓고 나중에 가서 믿음으로 살자.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가도록 하고 아기스를 속이게 된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지극히 현실을 생각한 행동입니다. 내가 우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믿음도 살아야지. 그래야 믿음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한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아버린 채 현실의 편안함을 살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실적인 모습에서 보면 다윗이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 타협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정도니까 괜찮을 거야. 이번 한 번만은 괜찮을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옛날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는 속담을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작은 것 하나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큰 것까지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옛날부터 다 터득해왔던 그러한 원리예요. 사람의 원리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를 옛날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니까 아예 바늘도둑이 되지 말라고 가르쳐 온 것 아닙니까?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아니에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현실적인 입장에서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다윗처럼 되어집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접어버리고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고 결국은 죄와 타협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의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지금 이러니까 나중에 가도 이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상태가 안 좋으면 나중에도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이 좋으면 미래 역시 그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건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는 모두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나빴다고 나중도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곤두박질 쳤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11번째 아들에서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더 나빠진 것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삶이 지금 현실이 나쁘니까 앞으로 너는 계속해서 그냥 영원히 죄수로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 채 너는 죄수로 살다가 감옥에서 죽을 거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이고, 저 요셉 불행하구나. 재수 없구나.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노.
저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텐데. 요셉의 형편을 생각하면 아무도 요셉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망해 있어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최고의 자리까지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형편을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미래를 위한 길을 블레셋으로 삼았습니다. 블레셋에 피해가면 내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내 미래가 탄탄할 것이야.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없던 길이 생긴다는 얘기죠. TV 선전을 많이 하죠.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내가 가는 곳에 길이 생긴다라고 선전을 하죠. 그런데 누가 여러분 그것을 보장해 줍니까?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가다가 다 막혀버리죠. 길이 없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 안에 있으면은 길은 항상 열려져 있다는 얘기죠. 사방팔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너희들이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곧 길이야. 없던 길도 내 안에 있으면 길은 있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이 아닌 길로 여러분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길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자에게 여러분 사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나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할 다윗이 블레셋 땅에 서 있는 것처럼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할 그런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불신앙의 생각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으로 살다가는 결국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는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결심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